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새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 본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세계에 관한 내용이죠. 한 절 한 절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눈을 감고 이 본문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거칠고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깨와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더 감동적으로 들릴 겁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옵니다.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거나 눈물 짓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적어도 수고한 만큼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 됩니다. 절대로 땀 흘린 자가 그 수고를 허사로 만드는 일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피를 토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그 이미지가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전혀 없는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기쁜 소식은 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창조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는 창세기 1장에 사용되었던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죠.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바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뜻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개조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의미를 쓸 수밖에 없기에 창세기 1장에 쓰여져 있던 단어 바라를 오늘 창조라고 하는 이사야서 6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이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 이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또는 회상이나 추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의 시간과 공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기억되지 않을, 생각나지 않게 될 완전한 세상, 리셋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집이 될 것 같습니다. 보수하고 공사해서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는 새집이 아니라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우는 집,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참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세상이라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즉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난 후에 보장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은 남은 자들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악인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그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즉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신세계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덧입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세계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을 남은 자들,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낙원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지 모두에게 허락되는 유토피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과 같은 원리죠. 천국문이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모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초대된 천국의 출입증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누구인가는 굉장히 폐쇄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큰 핵심이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남은 자들에게 이 소망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서 점점 힘이 빠지고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새 언약의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붙잡고 확신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타협하면서 점점 사탄과 마귀의 술책과 방해로 하나님과 멀어져 끊어질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아 깨달아야 하는 대상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복음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남은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신세계의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좀 더 유연해지면 한쪽 눈만 지그시 감고 모른 척하면 얼마든지 이 땅의 축복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하면 충분히 넓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분의 1의 헌금을 나를 위한 투자로 축적한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기 발전과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참으로 효과적으로 이 땅에서 부귀와 성공과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고민하게 되죠. 정말 무엇이 현명한 길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사람,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깨닫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실 때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적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